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망가진 물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쳐 써야 되겠다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다 버리고 새로 사자 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확 찢어서 버리고, 뭐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조선 중기에 1504년에서 1551년이죠. 연산군과 명종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잔치에 비단 옷을 빌려온 거예요. 비단 한복을. 근데 음식을 막 나르다가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묻은 거예요. 빌려온 돌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었던 거죠. 가난한 여인이 비단 옷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인 중에 평산신씨라는 여인이 다 붓을 들고 와서 포도와 다 톨실톨실한 포도와 그 다음에 넝쿨을 쫙 그려서 예술 작품을 딱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너무나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되다 보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비단 옷도 갚고 오히려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평산신씨가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망가진 물건들을, 망가진 작품들을, 망가진 것을 잘 고치는 사람을 만나면 이야, 우리가 예술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26년을 보면서 2025년을 살아오며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거 어디에 쓰겠느냐, 참 실패자다, 낙오자다, 참 소망이 없다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예술품이 뛰어난,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존재로 만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하나의 또 예술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 해골도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그 해골 뼈들이 살아나 극히 큰 강력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새해 신년에 여러분은 어떤 꿈,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시체가 살아나서 뭐 좀비처럼 다니는 꿈을 꾸면 그건 악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사역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뼈들이 사람이 되고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실제적으로 현상에 드러나는 꿈의 이 환상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주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시대였습니다. 이제 1차로 잡혀갔어요. 요야긴 왕도 1차로 잡혀갔고, 뭐 다니엘도 잡혀갔고, 에스겔도 이때 잡혀간 것 같습니다. 그 식민지 지역 그발 강가에서 선제로 부르심을 받아요. 참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고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을 사역하기가 참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저희 교단을 떠났지만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교단을 떠났는데요, 저희 시찰에서는 아직 제가 석이어서 서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해서 돌아오시라고, 목사님 필요합니다 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신문을 내고 난 떠났다 라고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교인을 받아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해마다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정신병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정신이 온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정신이 문제가 있을 때는 다 서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다 정신이 이상하니까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정신이 온전하니까 그곳에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사를 해도요, 계속 자기 소리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정신이 이상할 땐 자기도 이상한 소리 하고 남도 이상한 소리 하니까 자기 말은 자기 말하고 니는 니 말 하니까 몰랐는데, 정신이 온전하니까 식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해서 한 20년 사역하셨는데 20년마다 한 명씩 이렇게 부흥하는 바람에 지금은 교인이 한 명도 안 남게 돼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았다,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해서 교단까지 떠나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단에서 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받아서 사역하기 위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셨는데요. 어려운 사람들을 사역한다는 것, 낙심된 자들 다시 일으키는데 사역을 한다는 것, 그만큼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상처받으면 막 독이 생겨요. 여러분, 낙심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고 인생에 한이 있는 사람들을 사역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특히 저도 청소년을 사역했지만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상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만큼 상처받은 사람은 더 무서워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이런 소망 없는 자들, 특히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며 낙심과 낙심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참, 이들에게 큰 군대가 된다라고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에스겔이 봐도요, 제가 봐도 하나님, 이들은 군대 안 됩니다. 사람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안 됩니다. 또한 군대가 되려면 사실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군대가 되겠습니까? 어느 나라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군대가 되어야 되지, 남의 나라의 군대가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유가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대신 바빌론 편인 왕을 세워놓기 때문에 접촉해서 왕과 뭘 계략을 꾸며도 안 돼요. 바빌론 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실현 불가능해요. 실현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실현 불가능한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을까요? 또한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 말은 우리는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소망의 찌꺼기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지경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영적인 무기력과 분노와 절망과 낙심과 한숨으로 이제 남은 세상을 세월을 보내야 되는 상태입니다. 참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재 상태를 보았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 도울 때를, 타이밍을 놓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터진지 모릅니다. 이때가 나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때인데, 하나님 이때 딱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나가시죠? 이때입니다. 이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군대가 되는, 극히 강력한 군대가 되는 때를 다 놓쳤습니다. 다 놓쳤어요. 바벨론 포로 전에, 잡혀가기 전에 뭔 수를 썼어야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포로가 되고 다 무너졌고 낭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다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분노만 남은 이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7장 3절 말씀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37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난 모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육도 없고요, 핏기도 없고요, 어떤 생기도 없습니다. 그냥 만지면 바스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마른 뼈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문제를 내었는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으니까 당연히 이게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주께서 하십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재능과 권세로서는 풀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 능력에 밖에 일을 만났을 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막힌 담이나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과 능력,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묻는 거예요. 너가 보기에,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보기에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이 뼈는 못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답일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내 타이밍을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운명의 이 인생의 시간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시간을 멈추시고 내 시간에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둘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절대적인 무기력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무기력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정말 공허한 하늘만 그냥 내뱉다가 옵니다.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눈만 감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올라오셨는데 기도원 집회하는 내내 그래서 눈초점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한 모습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성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그 낭망,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했다는 그 낭망 때문에 눈에 초점까지 잃어버려요. 와, 저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할 정도.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인데 어떻게 낭망할 수 있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낭망할 수 있어요. 낭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무기력 상태를 여러분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37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읽을 능력도 없고 말씀을 찾아갈 힘도 없고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줄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가 말씀을 전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망이 없어 새해를 망치고 포로가 되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절망의 해를 보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대원해라. 그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을 의지도 들을 의지도 없는 마른 뼈 같은 인생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즉 오늘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무슨 마음 상태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게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에게 전할 때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저는 압니다. 들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생기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들은 그 마른 뼈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했던 그 창조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능력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들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늘 그 말씀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말씀에 내 예배에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7일 때쯤 10일째 이제 집회가 끝나고 7일 때에 완전 넉넉히 앉아 계신 그 목사님. 그런데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나가셨구나 하고 생각해 돌아와서 사람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막 가슴을 찢는 거예요. 눈물이 막 터져나오고 너무 뜨겁다고, 너무 뜨겁다, 내 가슴이 너무 뜨겁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자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막 터져나오고 누군가 내 심장을 부여잡고 막 뜨거운 불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 목사님 달라졌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뀌었어요. 무기력하고 의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강력한 생기가, 불같은 생기가 그 사람에게 임자였을 때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무기력한 자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내게 말씀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살아난 증거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아났던 증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직 껍데기에 가죽을 입혀서 생기가 오기 전까지는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생기를 넣은 다음에 그 생기가 뭘 하느냐? 그 생기로 살아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인 줄, 내가 나의 하나님 구주인 줄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세운 사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눈이 다 뽑히고 기둥가의 사이에 서서 한 분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다.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귀를 끌고 물매를 돌리며 근육을 키우고 어떻게 요즘 짐에 가서 많이 운동하잖아요. 그러나 됩니까? 거기서 아무리 돌려도 삼손의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기둥을 밀어틀어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해서 배우는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은사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과 성령이 강력하게 그 말씀 속에 임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도라고 믿는 이 뜨거움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마음 다릅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없지만 말씀이 일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 영혼에게.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과 함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영을 흔들어 소망을 잃은 자를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된 자들이 한 번에 회복될까요? 아닙니다.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 생기가 없었어요. 정상적으로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모양이 생기고 피부가 다 생기고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못 움직여요. 그런데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예배드리고 그 모든 삶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다 붙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배를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이 불같이 내게 들어와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했더니 성령이 확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극히 큰 군대, 강력한 군대가 됐더라.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 훈련 백날 첫날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역사는 때가 필요하구나. 나의 지식과 노력과 정성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질문을 해놓아도 이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자와 성령으로 아는 자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삶이 바뀌어지며 큰 군대가 되어 적진의 포로가 되어 있어도 그 군인의 마음, 담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서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예언의 성취로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지만 14절에 그 뒤에 그 영이 그들 속에 임한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야 두렵고 떨리는 베드로가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났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서는 그 담대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 번도 자기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설득시켜 본 적 없는 자인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한 번에 서기로 5,000명이 회개해버려요. 뒤엔 또 3,000명이 회개해버려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은 참 저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아서 어떠한 것도 티가 나지 않지만 지나가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 예수께 산 소망을 두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소망을 두는 자들은 강력한 성령을 받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해집니다. 절망 중에 왜 기도원에 올라왔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중에 집에 있으면 되지. 낙심했는데 왜 기도원에 올라와 있겠어요? 나 좀 만져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왜 나옵니까? 엄마 아빠가 나오라고 하니까? 난 나가야 되니까? 난 집사고 장로가 되고 군사가 되니까? 아니면 뭐 교회가 제가 보기엔 뭐 덕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만나기 위해 나온 그 걸음을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떻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몰입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몰입하라.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에 몰입되어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느낄 수 있는 그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빨리빨리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요,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해서 한 단어에 깊이 몰입되어서 그 말씀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을 필사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고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능력을 달라,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 제 말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었습니다. 그냥 선택 과목이 아니라 우리는 필수 과목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끝나는 것이 필수 코스로 우리가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패스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마귀와 깊이 교제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불만, 절망, 낙심, 무기력감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는 악하고 게으른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따라해 볼 거예요.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은 잠 많은 우리 자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5분만요, 10분만요, 1분만요, 2분만요. 그래서 40분 채우고 일어나는 우리 애들인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괴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가 영적 도둑질하는 사탄이 군대같이 밀려와서 너의 영적인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비유로 두고 있는 말이에요. 내가 좀 더 자니까 거지가 된다, 이 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잠만 잘 자도 부모에게 받은 유산으로 잘만 살더군요.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조금씩 멀어지는 우리 습관. 하나님 조금만 나중에 만날게요. 조금만 뒤에. 조금만 더요. 성인 조금 뒤에 이럴게요. 기도 조금 뒤에 할게요. 점점 멀어져 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읽고 듣는 예배에 참여자 되지 마십시오.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인도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예배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를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인도하시고 목사님은 거기에 인도자처럼 성령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구나. 여러분도 인도자가 되어야 돼요. 옆에 사람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돼요. 많이 피곤하거나 그냥 자라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책임져줘야 돼요. 우리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여러분 인생을 지배하고 마른 뼈가 극히 강력한 영적 군대, 예수의 군대가 되는 그 기적이 우리 제자들 교회에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른 뼈와 같은 인생아, 너의 인생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질문에 대답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